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조별 모임 시간에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잘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코로나 2차 백신을 맞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혹시 헛소리를 하더라도 알아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과 할 차례죠. 우리 지난주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우리 비교의식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제가 이 새로운 세 번째 교재를 쭉 목차를 보면서 조금 성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부분을 이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은 비교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존재 의식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뤘었다면 오늘은 이제 2장의 주제는 게으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보시면 귀차니즘 안녕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은 요거는 조금 이제 그야말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많이 낮춘 조금 많이 뭐랄까요? 생활에 적용적인 측면에서의 게으름을 다루다 보니까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달게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청년 아닙니까? 조금은 그보다는 조금은 이제 깊이가 있는 고민들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 이과가 크리스찬의 시간관, 성도의 시간 개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만 우리가 성도가 게으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색다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함께 이 이과를 준비하시는 자리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히말라야 새라고 하는 이 우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보시면 내일은 집 지으리라는 전설의 히말라야 새는 둥지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밤새 추위에 떨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추워 죽겠네. 내일은 꼭 집을 짓고 말리라 생각을 하는데 날이 새면 이제 그보다는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살만해지니까 간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따뜻한 햇볕에서 놀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또 결국 못 짓고 밤이 되면 또 생각한다는 거죠. 내일은 정말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히말라야 새에 관한 우화를 통해서 게으름이 얼마나 개인에게 있어서 해악을 주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히말라야 새는 집을 짓지 않고 놀면서 어떤 핑계를 댈까요?
뭐 이것도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나눠 보시면서 마음을 오픈하는 그러한 어느 것이 정답이 있다가 아니라 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번을 택했다. 뭐 나는 3번을 택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나눠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열고 입을 트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제 보시면 게으른 사람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아마 다음 주에 요 본문을 중심으로 요게 메인 본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네 가지 이제 괄호 넣기가 있죠. 밑줄 채우기가 있는데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요 본문의 내용을 간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 요거는 우리 조언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밑에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첫째, 핑계가 많다는 거죠.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무의미한 일에 허비한다는, 낭비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에 낭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다 된 일도 마무리하기를 귀찮아한다. 실행하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정말 너무나 재밌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다 된 일도 마무리하기를, 실행하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번의 문제는요. 요거는 그야말로 그냥 간단하게 다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깊게 의미를 가지고 다루자고 한다면 또 여기서도 굉장한 교훈,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1차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1차적인 결과는요. 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으로 따지면 곤핍, 빈공, 이것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1차적인 결과는 빈궁과 곤핍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근데 당연한 결과죠. 앞서 우리 잠언 26장에서 말씀과 같이요. 26장 말씀입니까? 26장 말씀과 같이 그 그릇에 넣고도 손을 들어서 입에 넣기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그와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빈궁과 곤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다 된 일조차도 마무리를 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 인생은 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초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그럼 게으르면 안 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도 물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정도의 메시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게으르면 못 살아. 게으르면 가난해져. 이거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함이라면 뭐 개미와 배짱이 얘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탱자탱자 놀았던 메뚜기는 겨울에 그 게으름의 결과로
개미에게 손을 벌리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 뭐 이러한 교훈들만 해도, 세상적인 교훈들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번 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단순히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함을 경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신앙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3번에 보시면 게으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우리에게 빈궁과 곤핍, 가난함을 주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이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설교 중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메시지할 내용인데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 이게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이죠. 세월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 죄악인 이유라는 것이고, 성도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나의 24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게으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도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누워서 TV 보고 뭐 다른 일도 그냥 실행하지 않고 이 정도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엔 게으름이다 라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차원의 메시지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죄악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요, 그 게으른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방학 때, 대학생 시절에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엄마가 이제 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뭐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의 어떤 게으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해서 한 스텝을 더 내딛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리, 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죄악된 자리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면서 이번 한 주 우리 경계함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핵심만 콕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우리 조원들과 함께 이 부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나누시면서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 나에게 허락하신 24시간, 일주일, 1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맡아서,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으름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스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게 게으름의 어떤 해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24시간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자리로 가봅시다. 나가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핵심만 콕콕해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가치 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일수입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행동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맥락에서 따서 살펴본다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가치 없는 행동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의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행동들을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일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일이 없고 남의 충고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궁핍해질 뿐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낭비한 악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종이 되고 만다. 이게 그 게으름이로 인해 갖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오픈 라이프에 보시면 나눔에 나는 얼마나 독한 귀차니스트일까 56, 57쪽에 뒤편에 보시면요. 보너스 1에 있는 귀차니즘 지수 자가 진단표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조언들하고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56쪽에 보시면 56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조언들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뭐 체크 제가 이게 대충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개 이하이신 분들 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른생활 소년 소녀 우리 청년 저는 여기 8개 속하더라고요. 저는 여유형 귀차니스트입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4개 이상이면 소신형 귀차니스트, 15개 이상이면 귀차니스트의 지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마지막 실천해 보시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이렇게 하는데 뭐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역시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게으름을 다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시간 주인의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실천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본문의 결론도 말씀 묵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악의 특성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잊고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눴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동안 내내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계속 묵상했었더라면
그 삼일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겠죠.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제가 그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로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달라졌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40년 광야를 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리를 가졌더라면 출애굽기의 그 스토리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되뇌어서 새롭게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1번으로 나아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억하는 자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올해 계속 제가 온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우리 리더들이 내가 얼마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 조원들에게도 우리 이번 한 주 한번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권면해 주시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번 과를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크리스찬의 성도의 기독 청년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그러한 마인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또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메시지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24시간 내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한 성실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나눔을 통하여 그러한 나눔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